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수가성 여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마름의 상징이에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진짜 예배는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공중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도 귀한 예배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참 귀한 예배예요. 이렇게 형식을 갖춘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어디든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조그만 사고가 났어요. 경황이 없죠. 정신이 없어요.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신이 없어요. 저도 조그만 사고가 몇 번 있었거든요. 쾅 하고 나면은 정신이 아득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전화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건지, 저 같이 사고 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경찰을 불러야 되는 건지, 보험회사를 불러야 되는 건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건 한 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나쁜 일은 그렇고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감동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때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그 시간 그 자리가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자신의 목마른 이유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나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나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남자 잘 만나서 팔자를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근사한 남편 만나서 팔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여자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횟수는 3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이 여인은 3번이 아니라 지금 5번째 남자를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법적인 남편이 아닌 불법적인 동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길러 나온 상황이 아직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 이 여인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마름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됐습니다. 만족을 얻었어요. 이제 그의 모든 부족함이 충족되고 이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이 충족될 때에 비로소 만족을 얻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답을 찾을 때 만족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음받을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어떤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불만족을 어디서 찾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습니다. 돈에서 찾아요.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물에서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해답을 언제 얻을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 대흥성전에 나와 앉아있는 이 예배 시간을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중 예배는 그 일대일의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 참석해도 하나님과 드리는 삶에서 일대일의 예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예배는 성공하고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그 개인적인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해보십시다. 시작.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살아요.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예배가 살면 내가 산다고요. 지금 내가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예배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내 영혼이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늙고 병들고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세요. 예배는 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단 한 번에 성공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 잘못된 과거, 잘못된 내 존재까지도 새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인간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수예요. 우리 육신도 여러분 물이 꼭 필요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영혼의 생수가 뭘까요?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바로 생수예요. 우리 인간의 생수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생수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빛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비추는 참빛이다. 사람이 물이 없어도 못 살고 빛이 없어도 못 삽니다. 떡이 없어도 못 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꼭 먹어야 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셨고, 나는 생수다 그러셨고, 나는 참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 말을 종합해서 보면 뭡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그 은혜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앞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호의, 사랑의 선물, 은총 이런 뜻이에요.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가 뭐라고요? 호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좋은 뜻. 좋은 뜻. 제가 지장로님한테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호의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좋은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신 선물,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 충만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생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있으면 사람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죽고 병들고 늙어도 꼭 있어야 되는 그거 하나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그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생수인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나 있는데 깨닫지 못하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사람의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메마르면 정신과 마음이 메마르게 됩니다. 척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사람의 삶도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생수죠. 그 생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호의요, 사랑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의 절벽을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대뜸하는 말이 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이라고 하는 건 그리신 산을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신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는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하면 중요한 게 뭐냐? 모세가 이야기했던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 장소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율법을 따라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예배시니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정답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게 바로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드릴 때도 이 원칙은 꼭 필요한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격을 누가 주어줬습니까?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옵소서.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선물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요 몸만 나와 있는 예배는 참 껍데기뿐인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영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영이 통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날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전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살아가는 거예요. 몸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밥이나 먹고 그 밥 소화해내고 숨쉬고 몸뚱이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짐승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 어떻게 영이 살아나고 거기에 어떻게 생명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소망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안이 있겠어요? 예배가 죽어 있으니까 늘 모든 것이 걱정이고 염려고 두렵고 그래서 소심해지고 주눅들고 못 살겠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 있어서 그래요. 1대1의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예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쉬운 예배를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드렸어요? 예배는요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는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책을 낸 예배 설교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주승준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 첫째, 구원의 은총의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 다시 말해서 감사가 없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감사,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아주 딱 못 박아서 감사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둘째, 항상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 예배는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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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해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교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고파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세요.
사랑받으려고 만들어놨어요. 우리에게. 우리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맞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참 좋아하세요. 세 번째,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 동기가 잘못되면 태도도 잘못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태도, 육신의 태도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서울교회 가면은요, 꼭 다리 꼬고 예배 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 디스크에도 안 좋다는데, 허리도 안 좋다는데, 뭐 그렇게 자꾸 꼬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은 마음이 꼬여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의 자세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처럼 옷도 정갈하게 입고 머리도 잘 하고 마음도 정갈하게 하고, 졸아도 그렇게 하고 와서 졸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막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일날 주님 만나고 싶어서 토요일부터 잘 준비하고 바쁜 일 미리미리 다 처리해놓고, 그리고 정말 주일 되기만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준비하는 그 토요일의 마음, 그 주중의 마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애들이 셋일 때 집사람의 애들 데리고 청지없이 막 그냥 예배를 들고, 저는 전도사니까 이제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막 버스 타고 애들 셋 데리고서 이제 막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 전도사님이. 그렇게 애들 챙기고 준비하는 그것부터가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라고. 언젠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참 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예배는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소망을 갖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내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생수를 찾듯이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방관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참관자가 되서는 안 돼요. 관찰자가 되서는 안 돼요. 예배는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진리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4장 6절에 나는 진리요 그러셨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에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레데이아. 예수님이 나는 알레데이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붙은 아가 부정어예요. 아니다, 없다 이런 그 부정할 때 쓰는 그 말이 앞에 아가 붙은 거예요. 그럼 뒤에 알레데이아니까 레데이아는 뭐냐? 레데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레데는 뭐냐면 잊혀지다, 망각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은 레데의 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레데의 강을 건너가요. 근데 그 레데의 강을 건너면서 그 레데의 강 물을 마시게 되어 있는데 그 레데의 강 물을 마시는 순간 세상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그리스어니까, 헬라어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데라고 하는 거는 뭐냐? 망각, 잊혀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아가 붙었잖아요. 부정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데이아 이 말은 뭐냐? 잊혀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뭐가요? 진리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진리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알레데이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격자로, 자격된 제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예배드리기에 부적합한 존재예요. 우리는 온전히 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참 불쌍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어려운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 대신 알레데이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왕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시장바닥에 있던 아녀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 왕자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왕자가, 이 아녀자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겠어요? 아녀자니까 죽을 죄인처럼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머리를 쳐박고,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눈을 들어서 왕자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사랑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어떻게 원하겠어요? 사랑하면 eyes to eyes,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구할 게 있으면 구하고, 그리고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은요, 성령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성령이 주장하세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치나요? 우리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의 열쇠를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그 예배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나가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정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앞으로가 문제. 앞으로가 문제. 지금까지는 선배들이 심어놓은 그 예배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도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대1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그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고 우리 대형교회도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열심히 예배하고 또 이 가을에 하나님과 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늘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